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또 백부장의 병든 종을 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을 좀 함께 보았는데요. 산상수훈은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천상윤리, 하늘나라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윤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 윤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갈 때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이 천상 윤리를 살아가지 못하고 지상 윤리대로 살아가게 될 때 가끔은 지옥 경험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천국 경험을 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상 윤리를 살게 하신 데는 이 하늘나라의 윤리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윤리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 지난 시간에는 잠깐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나누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는 것과 비유를 하시면서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반석이 없이 흙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된다,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 집을 견고하게 짓는다. 그 하늘나라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습관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는 매일 새로운 것을 깨달아요. 야, 맞다, 저렇게 해야 돼. 그래, 그 말이 맞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지혜를 많이 얻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는데, 여전히 우리는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습관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지 엑셀을 밟을 것인지, 왼쪽 깜빡이를 켤 것인지 오른쪽 깜빡이를 켤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움직입니다. 그런데 3년, 5년이 지나고 운전에 아주 익숙해지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지 엑셀을 밟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돼요. 무엇을 따라 운전을 합니까? 습관을 따라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 운전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급하게 출발하고 급하게 점거하는 이런 것도 습관입니다. 처음에 운전의 습관을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멈춰서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습관이 지속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이 계속해서 급하게 출발하고 급하게 정지하는 습관을 가져놓으면 나중에 급하게 출발하면 안 되겠다, 급하게 정지하면 안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막상 몸은 습관대로 움직이는 걸 봅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됩니까?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그것을 깨달은 대로 자꾸 행해야 돼요. 운전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출발하지 말고 천천히 출발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습관으로 바꾸기까지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21번 하루에 그것을 한 번씩 해서 21번, 21일 정도 지나야 그것이 삶의 습관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작심 3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상 시작은 했는데 3일 지나면 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습관으로 자리 잡는 21일 정도 되려면 결심을 한 7번 정도 해야 되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죠. 네. 행동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양식 많이 먹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깨달은 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맞아야 되는 숙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천상윤리의 마지막에 행하라,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혹시 아시는 분은 머릿속으로 지도가 좀 그려질 거예요. 한가운데 길쭉한, 어떻게 보면 바게트 빵처럼 길게 생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쯤에, 좀 아래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번에서 4번 정도, 보통 한 3년 예수님의 공생에 얘기하죠. 3년 동안 한 3번에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의사였고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누가에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을 무엇을 기록하는가도 누가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누가가 무엇을 기록했냐면, 역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이적을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단어, 여러분 백부장 아시죠?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그 위에 상급 부대로는 1000부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에 굉장히 로마를 지탱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로마가 그 이탈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 지역과 모든 지역을 관장하는 큰 나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중간중간에 군대 조직이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이 군대 호칭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잘 알기는 어려운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교들 호칭은 다 아시죠? 예. 중대장, 연대장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부대의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로마 군대의 그 장교들을 어떻게 부르는지는 사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잘 모르는데 누가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누가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백부장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정확하게 그 당시 군인들을 부르는 그 명칭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백부장이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 23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9번을 누가가 씁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이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누가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특별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하신 첫 번째 이적에 백부장의 이적을 기록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도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이방인의 믿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월급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한 달에 원래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한 달에 한 30데나리온 생각을 하면 당시 군인들 일반 말단 군인들은 그런 것보다 한 몇 배는 더 벌었어요. 보통 이게 정확한 기간은 나오지 않는데 어느 일정 기간에 군 부대의 사병들이 75데나리온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들은 어느 정도 받을까요? 75데나리온에 100배를 받습니다. 7,500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 사람이 받는 월급의 약 200배에 해당하는 돈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기준하면 얼마를 기준하면 좋을까요? 그냥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백부장은 200배니까 한 달에 한 4천만 원을 받는 거네요. 와, 지금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하죠. 당시 사람들에게도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다스리는데 핵심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월급을 또 많이 주고 그를 고용했던 것을 봅니다. 유대 지역의 백부장들은 로마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이 여기까지 다 있기는 어렵고요. 로마 사람들은 주로 로마와 어떤 핵심이 되는 거점 도시들에 있었고, 지금 이 시대의 이 백부장은 아마 요르단 사람이나 그 시리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백부장은 그 여유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인의 장교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병든 종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고치기를 원하는 이 방식이 좀 독특해요. 뭘 합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종을 낫고자 하면 누가 갑니까? 내가 가거나 그 병든 종을 보내거나 이러는데, 확실히 이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 보냅니다. 당시에 이 군인들은 그런 힘과 그런 위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나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참 고심하고 있던 차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잡아온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낫게 해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선지자, 그럼 우리 선지자 찾아가 보자 할 텐데 장군인이라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문화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걸 듣고는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장군이 문둥병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내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전쟁하려고 그러나 보다. 왜냐하면 왔는데 문둥병 못 고쳐주면 그걸 빌미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는 그 나만의 모습도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은 나중에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 생각 같으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막 어떤 것을 할 것 같은데, 엘리사가 한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 군대 장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감히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우리 다메섹 강이 훨씬 더 깨끗한데 왜 여기서 요단강에서 씻냐고 하면서 그랬던 장관의 모습을 봅니다. 그 나아만이 사실은 종 때문에 살았죠. 그 옆에서 종이, 아니 그 7번 씻는 게 뭐 힘듭니까? 종들은 그게 어렵지 않죠. 시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씻으라는데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옆에서 종이 얘기하니까 나아만이, 그래? 그 말도 옳다. 한번 그래도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한번 씻어보자 해서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났습니다. 이 장관들은, 이 장교들은, 군대 장관들은 그런 어떤 힘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력을 활용한 거죠.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좀 고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 잘 해주고 또 유대인의 회당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고쳐주실까요? 네, 그렇지는 않으셔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했다고 그 사람을, 그 종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도 그렇게 장관들을 보내놓고 나중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장교인데 나도 수하에 있는 사람을 오라 가라 하면 되는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보통은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야, 이 사람이 병도 낫게 하는구나. 이야, 이 사람이 누군데 저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게 하겠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을 뿌리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까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왜 이렇게 작은 일을 하실까,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놀라운 것을 떠나서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를 직접 행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백부장은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나도 주인이기 때문에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면 그대로 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직접 오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걸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쓴 그 기도문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게 어떤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왜 자전거는 안 주시는 거죠? 아마 하나님과 좀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 내가 부모님 말씀 들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전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자전거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주실 것을 믿고 있는데 안 주셔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관점을 조금 더 크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하실까? 온 세상 모든 질병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은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이적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질병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을 고치고 계시고,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백부장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뛰어난, 사람으로서 어떤 이적을 베풀고 사람으로서 어떤 병을 낫게 하고 그 정도 분이 아니라 모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 주인이신 분이 왜 직접 오십니까? 저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직접 오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낫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온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미리 정하신 자들로 택하시고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왜 이걸 안 이루어 주셔요? 그것이 아니라 왜 작고 미천한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껏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이루신 그 일들은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작고 미천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그 일들을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들,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작고 미천한 나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이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실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아래의 구절이 더 있습니다. 8장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니, 오히려 이방인들이기에 더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음을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래 이방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이 작은 일 하나하나를 다 해주셨을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걸 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왜 작고 미천한 나를 위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놀랍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단풍이 조금씩 들기 시작할 텐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무들 그 색깔 그대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이렇게 예쁜 색깔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에게 이 가을이 되면 또 가을에 맞는 먹을 것을 주시고 이 가을에 또 단풍잎을 입히셔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만약에 미술 전공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쁘게 그렇게 색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에 있는 나무 다 색칠하는데 돈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예쁘게 정말 전문가들이 색칠하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무료로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이 높아지고 파래지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놀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도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도 하셨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위해 그런 일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주시는 분이시에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작고 미천한 나를 위해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가장 크게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일과 또한 우리의 삶에 작은 일 하나하나 내 앞에 보내주신 사람들, 내 주변에 있게 하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